제가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점심에 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얼마나 많이 식사를 하셨던지 우리 팀장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200개 뭐 250개 막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숫자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식사를 하셨다고 해서 감사한데 한편으로도 송구합니다. 뭐냐면 더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대접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영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원수여 죄인인 우리,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동굴 무덤에 장례가 치러진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턴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보면 24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옆에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변했는데 설마 이분이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밑에 보면 엠마오라고 있죠. 거기까지가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면 3시간,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 저 위에는 빨간 게 아니고 밑에 엠마오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개 해놓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그 옆에 보면 엠마오로인데 25리. 그래서 이 거리를 가면 보통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잡는데, 거의 길이 아스팔트 길이나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사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니면 전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차, 오늘 주일이네, 빨리 가야겠다 교회, 이래가지고 당황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내가 여보 빨리 가야지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러고서 또 오시는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무섭죠?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 원어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인되지 않은 자니라. 승인되지 않는 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믿음이 없는 자니라. 승인받지 않는 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불합격 판정받은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늘 한 주간 동안 또 일생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불교, 유교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승인받지 못한 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자니라, 불합격 받는 자니라, 불합격 판정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면 행복해.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재미없는 분이 있어요. 물론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늘 나는 신앙생활에 재미없어. 그래서 저기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는데 나 좀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됐다고 그냥 안 다녀도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잘 사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시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몰랐어요. 13년 믿었는데.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린 정말로 확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엠마오로 걸어가는 거에 3시간 걸리거든요. 3시간 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몰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접했는데 죄로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정말 재밌어요.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해. 그분이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분과 동행한다면 어느 나라를 가도 행복한 거죠. 그분 사랑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가도 행복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망과 좌절 속에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3시간을 지금 대화를 하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오히려 예수님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지금 그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계세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근데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고 그리고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여인들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거, 부활하실 거, 영광 받으실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다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우리 중에도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여러분. 성장해야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됐는데 먼저 됐어요,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100m 달리기 하는데 이 사람은 30m 뒤에서 뛰었는데 나보다 먼저 달려가.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망과 좌절 속에, 절망 가운데 삽니다. 슬픔 속에 살아. 문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예수 믿어봤자 뭐 달라진 거 없네,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교회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잘 섬기고 계셨는데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사모님이 목사님을 돕는 것도 힘들고 성도들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일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거의 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사모입니다. 아니, 사모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칩니까?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음성이 탁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속에서부터.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모님이 완전히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 감격이 있어요. 물론 어떤 문제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옆에 계신데도 몰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죽는다고 하는 얘기, 혹시 이분들이 죽는데야 한 그 얘기만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못 알아들었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식사하신데 예수님이 음식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그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때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네, 알아본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떡을 떼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끝나면 내 몸이니라 나눠주셨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면서 나눠주셨어요. 죄를 씻는
그 피를 상징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셔서 나눠주셨어요. 이제 그때 받았잖아요. 그리고 3일 지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딱 떼어주실 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못 박혔던 손, 못 박힌 손을 봤다는 거예요. 떡을 떼주실 때 봤겠지 이렇게 보니까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 예수님이야 이렇게 눈이 열려서 딱 알아볼 때 예수님이 살아지셨어요. 여러분 못 자국 난 손으로 예수님이 떡을 똑같이 떼어 주시면서 그들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떼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게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믿고 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 사라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걸어오면서 3시간 동안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와,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막 희망이 넘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눈물 나고 괴롭고 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 기쁨이 넘쳐요. 오늘 우리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평안할까요? 왜 그러죠? 오늘 아침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화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화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아이고 오늘 설교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설교하기 내내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좀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놀라지 않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오늘 설교하고 성찬식 어떻게 인도하지 그런 생각 하겠어요? 네. 이거 가지고 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네.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감당 못한 피할 길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소망이 넘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올라갔어요. 주일날 올라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 예배드리러 올 때. 이제 오늘을 말고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걸어온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지 종교생활 하는지. 근데 오는데 눈이 막 살아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네 이러면서 기쁨으로 올라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제대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소망이 넘쳐서 달려 올라갔어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우리도 주님을 때로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품어주십니다. 다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막 기쁨으로 막 눈이 살아가지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2년 동안을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죠. 거기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핫산이라고 하는 전도자인데 이분이 2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도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길에서 죽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따라와. 총을 딱 겨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오늘 순교하는구나.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는데 허술한 이 낡은 창고까지 갔습니다. 그 창고 안에 딱 들어갔어요. 아, 이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10사람의 남자가 있었어요. 10사람이.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리더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카이로의 아라잘하르 대학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 대학을 이렇게 써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학에서 무슬림 성직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맘입니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10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맘인데 지도자들이잖아요. 스승들인데 이 코란 선생들이죠. 우리가 이 창구에서 지금 계속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전도하고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으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적은 워낙 강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란,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중동 지방이 이 이슬람이 강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혹시라도 총에 맞아 죽는다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끌려가서 순교한다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천열매가 되셔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겠어요? 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